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신 분도 언급하셨고 어제 이제 카톡방에도 나눴는데 우리 어린이부 예배 어제 6명이 했어요. 예, 2명의 어린아이가 새로 했는데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전주에 이어서 우리 2명의 친구가 새로 해서 같이 하는데 그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어제 잠깐 교회 밖에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인사를 했는데 딸만 셋 있는 가정인데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예, 기회 되면은 교회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과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인근 초등학교 신우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오후 4시에. 그것도 굉장히 감사해요.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고 그리고 모든 일터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또 선생님들이 어떤 인품과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느냐가 그 교육기간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저는 전수되기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짧게 메시지 나누고 우리 박은율 집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다는데 예. 아무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본문 말씀이 안 중요한 곳이 없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이 시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의 이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거짓 교사들, 이 할례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받은 그 계시는 다른 사도들이 자기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외식할 때, 위선을 할 때 책망을 하였는데 마치 그 모습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한 그 모습은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모습과 유사한데 그것을 책망함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자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율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신앙,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그 신앙,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 3장부터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율법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음을,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요, 이거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따 나눌 때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넣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림 소스가 적어져서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 좀 뭐 갈라디아 관련된 지도 나오다가 이제 뭐 예수님 이게 근데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담았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은 더 많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별로 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특징이 뭐예요?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질문을 듣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수사학적 질문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 물음표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절 한번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인상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없고 이따도 나누겠지만 내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떤 체험이냐? 좀 신비적인 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체험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은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벅찬 그 능력, 환희가 가득하게 됩니다. 저도 저의 신앙적인 경험을 뒤돌아보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경험은 정말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솔직한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편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면은 내 속에서 그걸 믿는다를 떠나서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통치는 사실은 작은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은 너무나 벅찬 감격과 그 환희와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겠죠. 그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생각해 보면은 20년 안팎의 그런 일이었을 텐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지금 현재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이고 장소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생각할 때 흐릿하고 희미한 분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밝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씩 접하게 되는 환상 가운데 2000년 전 그 갈보리 현장에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모순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눈앞에, 갈라디아 성도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율법들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신앙 체험을 하고 심지어 나의 믿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미혹이 들어오고,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틈을 짚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유혹받을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유혹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런 유혹을 받기 이전에 성령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이 성령이에요. 참, 저도 성경을 전에 공부하거나 이럴 때 참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때 언제 그거를 사용하죠? 좀 사람마다,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선교단체는 주로 뭘 가르쳐요? 큐티 먼저 가르치지 않나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말씀 가르치고, 아마 바울도 그러긴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뭘 말하느냐? 너희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성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실은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뒤에도 좀 나눌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알죠? 성령님도
듣고 믿음으로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방언 체험하고 어떤 은사 체험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하고 그런 신령한 정도가 깊어지면 천국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은 체험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듣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십자가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시작한 분이 있나요? 뭐 꿈속에서 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거나 아니면 막 피 흘리시고 그 막 거칠게 숨을 쉬는 그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막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위해 죽었다. 혹시 이런 체험 경험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점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 뒤에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나오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존재를 안 것이지만 성령님은 그런 형태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들이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막 귀에 들리거나 우리 막 그 영 안에 그 심령으로 아주 명백하게 아빠라고 해라. 아빠 따라해 볼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건 역시 믿음에 의해서 가능해요.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체험이 있으면은 이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쉽죠. 우리가 뭐 방언을 한다거나 대부분 다 방언하시는데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령한 체험을 하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이 없고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듯이 성령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 둘씩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어지는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체험을 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안 보고 이것이 기준이 되면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체험하지 못하면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큐티도 당연히 같이 하면서 시작해야 되지만 성경도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구원의 여정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에게 물은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좀 아주 인상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육체는 과연 뭘까요? 할례 받는 걸 말해요.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의로워진 걸 아는데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례파들의 말을 들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죠? 이 육신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5장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겠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룩한 영에 의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분명한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할례파들이 추구한 거는 외적인 거였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표식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여기에 관심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신경을 쓰지 못했죠? 내면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것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위선이고 외식이었던 거죠.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을 추구하면은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또 하나의 경각심을 가져요.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 하나하고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을 마칠 때 뭘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뭘로 마치겠느냐. 제가 아주 깊이 잘 교제하고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예,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게 되고 무엇인가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명예를 추구하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랑들을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다가 마칠 것인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엄청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물려받았고 성전을 지을 만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는 어떠합니까? 신앙이 좋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5년을 남유다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 유산을 갖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부와 명예를 갖고 시작은 하였지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끝은 너무나 비참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회개를 하여서 전도서도 썼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인생의 많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옳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나는 뭘로 마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축복과 도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영광의 문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무엇로 마치겠느냐?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그리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그때는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 둘씩 지나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는 우리가 뭘로 마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며 이 첫 마음을 성령으로 시작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면요.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 괴로움을과 받았느냐는 한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헬라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대부분 다 괴로움을 받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괴로움을 받다로 번역을 했는데, 문맥을 잘 보면은 좀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5절에도 성령이 나오죠. 그런데 4절에는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실은 바울 일행도 그렇지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런 박해와 어려움, 괴로움들을 잘 이겨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헛것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괴로움을 받다라는 이 헬라어를 그 당시에 헬라어로 된 많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에 쓰여진 예를 보면은 괴로움이 아니라 은총, 긍정적인 단어에 해당되는 그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대신에 뭘로 번역을 할 수 있냐면은 은총, 특권, 그 긍정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은총들을, 축복들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럴 때 5절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명하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이의 일이 나타난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의 목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능력 행함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나타났던, 아니면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던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좀 우리 교회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출발이 성령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것 두 가지, 우리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식이 아직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별들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죠.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죠? 자,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떤 복이죠?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칭의의 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로 치면 그 앞서서 나와 있는 거죠. 의롭게 된 거는 15장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을 의롭게 하겠다. 너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처음 콜링할 때.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복이 뭐냐? 아브라함께 받는 복은 바로 칭의의 복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똑똑하죠. 이거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 이전에도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여 이것들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율법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니 그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아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기 때문에 아니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뭔가?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한번 보면요, 각 절마다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너희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의미는 같습니다. 율법은 100% 지켰을 때 온전한 자예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약 성경의 구절은 뭐가 있죠? 하박국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된 하박국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뭔가 좀 안 맞는데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만약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뭘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이미 의인이 돼버렸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의인이 돼버렸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논지는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역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정말 맞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크고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율법의 속성을 한 가지 더 말해줘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은 믿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어디에서 인용을 했죠?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것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한계성을 세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13절, 14절을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좀 외울 수 있다면 외우고, 외우지 못한더라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원만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근거로 신명기 21장 23절을 들고 있습니다. 맨 뒷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극한 형벌이기도 하고 또 많은 피를 흘리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벌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저주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형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그 당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면서도 고통스럽고 피를 많이 흘리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시는가?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난이에요. 하나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연구한 사람은 이 세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를 읽어봐도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2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저주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속죄 제물이긴 하지만은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감격과 기쁨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출발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속량은 어디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 예전에 그 다음에 아고라라고 있었죠. 그 그리스에서도 보면은 그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아고라라고 해서 일종의 장터가 있었는데, 시장.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도 했어요. 정치 토론도 하고, 경제 토론도 하고, 철학 토론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하고, 그러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고라에서. 근데 여기 나온 이 헬라어가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져버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을 내가 사서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물건을 내가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속량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꺼내 오셨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꺼내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꺼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칭의예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다르게 번역하면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성령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 두 가지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인데,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죄를 져서 지금 찜찜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얼른 회개하시고 죄를 자백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히 유효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 아래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은 우린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당당하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예배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베이스로 하여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의 삶은 실제 어떻게 나타나죠? 점점점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칭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의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칭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의로운 삶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타난 삶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의로운 삶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사람은 없다. 그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의 박사학위를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이런 진리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얻는 것과 우리가 실제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이 칭의를 경험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칭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칭의가 진짜라니까, 처음에 받았던 칭의가 진짜라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의로운 삶이 그 칭의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칭의를 받는 것은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그 두 번째 축복과 약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죠? 성령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 내가 칭의를 얻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들어오면서 항상 접하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따가 조금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누시고 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나눌 말씀과 좀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다시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